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부자를 제외하고는 신발을 거의 신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두 부류는 신발을 신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운반원이라고 하는 부류인데요. 그들은 멀리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그 생계의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발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또 신발을 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운반원 즉 전령과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을 토대로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군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왜 그들에게 신발을 신겼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 있어서, 군인들의 전투에 있어서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강건한 발을 통해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인 타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민첩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걸어야 했던 것이 군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신발을 신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가 대로를 잘 닦아놓은 결과 그곳을 통하여서 바울의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놓은 그 이유도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혹시라도 반란이 일으켰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인척함으로 그 나라로 가서 그 반란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길을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적과 격전을 벌일 때 단단하게 그들이 서 있기 위하여서 그들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발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죽으로 된 신발이었는데 거기에는 징이나 못이 박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흙바닥과 같은 곳에서 비가 내리거나 물이 그 땅에 흡수되었을 때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징이나 못을 통하여서 단단히 발을 고정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신발을 신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들은 또 한 가지 신발의 조건이 있었는데 편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쟁 가운데 혹시라도 발이 불편하게 되면 그들의 전쟁의 효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죽으로 감싸 안은, 발을 편안하게 하는 신발을 신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갑주로서의 신발을 평안과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 곧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데, 만약 전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특별히 우리 온 세대 예배 가운데에는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임무가 누구에 있을까요? 저와 같은 교역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가정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일상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그 행위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각 부모님들을 통해 지금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군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현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든 현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령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모습이 바로 전령의 모습인데요. 전령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맨 바닥을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맨 바닥에 있는 돌뿌리에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면 그들의 기동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 운반원들 전령에게도 신발을 신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령이 하는 임무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바르게 받는 일과 그리고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령으로서 그의 임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령으로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받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함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바르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바르게 받는다는 것은 첫째,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강조했던 가정에서 믿음의 현 세대로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의 예외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들, 우리가 밖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우리는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죠. 돈이나 권세나 성공 등 어느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없으나 삶의 대부분을 이 우상에게 속박되어서 우리는 이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돈이나 권세나 성공들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이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도 우리는 마치 잘 살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우상에 다르게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리라고 기대하는 복들도 마찬가지이죠. 거짓 우상들은 우리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 또한 오아시스와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가 그 아들의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단 한 가지 복음만을 가지며 복음만을 따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정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전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으니 우리는 그 역할만을 온전히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전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은 바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좋은 소식을 누구나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멘.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단어가 됩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는데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1톤의 폭약이 쿵 하고 터지는 그 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모두 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쿵 하고 떨어져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갖고 누리기 원했던 우상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이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인물이 단 2명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나온 인물은 단 2명입니다. 바로 노아하고 에녹입니다. 그중 우리가 이 시간 에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그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몇 살 때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일까요? 65세 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는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이 아이가 65세 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산 인물입니다. 969세를 산 인물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이 자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에녹은 이 아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살 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던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부터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향한 기다리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무드셀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인물로서 성경이 기록한 그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게 된 그날 이 땅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가 그가 죽던 날 임한 것이죠. 에녹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의 삶 가운데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에녹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에녹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지금 이와 같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아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 삶의 정답임을 알고 하나님께 바짝부터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질 때까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까지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언제나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만 어떤 노력을 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임을 깨달으라 라고 이와 같은 말을 또 합니다. 이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화평과 연결되어서 그 화평의 원수가 되고 갈라진 사람들을 지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정하여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정하여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이유와 목적도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신을 신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선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철저히 무시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희생을 통해서 제공된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평화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소명이 바로 이 모습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가 마귀에게는 전쟁이지만 그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에게는 평화의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평안의 복음인데,
이 평안의 복음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견고하게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서 있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편안한 신이 바로 복음의 신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를 하나님은 주관하실 것인데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출입과 이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증인의 길을 걸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평화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 실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한 실험이었습니다. 대상은 모든 신학생들이었고요. 그 신학생들은 그 주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수업을 가졌습니다. 그 집단들 가운데서는 바로 10분 뒤에 설교를 해야 하는 집단도 있었고요. 몇 시간 후에 설교를 해야 하는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한 사람이 발작을 하며 그 신학교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설교학 실습을 하기 위하여서 그 거리를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실험이었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신학생은 그대로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 사람을 지나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911에 전화하여서 구급차를 부르는 이런 열심까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금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본문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긍휼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긍휼에 대하여서 묵상을 오랫동안 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다른 본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이 신학교의 학생이 어떻게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레위인과 같이 그들은 제사장과 같이 그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대로 벗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나타난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신학적인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거나 돕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바쁨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고 돕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설교 실습을 해야 하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을 제쳐놓고 갔지만 6시간 정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를 도왔던 모습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만큼 신앙을 통하여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 가운데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나의 상황 가운데 비추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자가 쓰러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돕고 돕지 않는 기준은 우리의 바쁨, 나의 삶의 잣대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과 자기 성과에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긍휼을 베풀 것인가 베풀지 않을 것인가를 가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좋은 소식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흠뻑 젖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우리 눈을 우리가 누구에게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고 내 성공과 내 안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신 바가 분명히 있음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행할 것인가 행하지 못할 것인가가 우리의 안에서 우리는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에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오랜 경주 내내 그 목적에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를 항상 사수하며 나아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을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바쁨을 통하여서 내가 바쁠 때는 내 일을 먼저 하고 내가 바쁘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내 삶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그 긍휼의 모습 가운데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군화를 신듯 평안의 신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장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난 그 이후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령으로서 평안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나눌 준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동시에 평안의 신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